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거기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거룩한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였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상황이 옳지 않은 줄은 알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관례와 또 거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이권에 따라서 아무도 언급하고 있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이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더욱 주목받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미움을 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감들이 교리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앞서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논쟁을 벌였지만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교리로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시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큰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답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허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또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계명보다 우선하는 것이며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일깨우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매여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각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곡되자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세워야 할 성전이 개인적인 소득을 올리는 시장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신앙의 외적인 모형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정화하시듯이 율법의 조항들로 메어져 있어서 왜곡되어져 있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 율법의 외형들을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표출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셨던 율법의 원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전해주었던 모든 명령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특별히 삶의 곳곳에서 종교의 모습이 섞여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요일에 안식일을 대비해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작동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는 전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면 곽 티슈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그들만의 장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닥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들 장난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게 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가능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향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우스워 보이는 행동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목숨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무엇을 어떻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은 바르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해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 안에, 이 명령 안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보장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원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축복을 규율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율법의 근본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수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 하나님 그를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방법들이 사람의 뜻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방법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생각한 것이 각종 율법이고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서 자유와 축복을 위해서 주신 법들이 그들을 스스로를 올가매는 각종 규정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외형적인 형식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는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함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올무에 걸린 것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해는 바로 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도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4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굳건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율법은 얽매이게 하는 올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주신 문제가 없고 주신 것에는 문제가 없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시작도 선지자들의 외침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구속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자신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도 그들을 지칭하는 기준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감싸 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던 세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곳에 이처럼 위로가 있고 힘겨운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체하자라고 하는 것에 더 오히려 우리 신앙적인 문제가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규정들은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까지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정한 규정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아무 것이나 또 무엇이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킬 기준과 그로 인한 열매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늘 말씀과 같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613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가지가 되고 또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248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규칙들은 끝없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래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일이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우리가 지키며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는 그 사랑의 모든 방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리바이벌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자 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경청하시고 읽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그 표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않고 참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의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들을 범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명시된 것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따르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대구에서는 모슬렘들이 그들이 예배할 장소를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겠다 하는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연일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모슬렘과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대구의 시민들이 많은 갈등을 빚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지금 더 많아졌겠지만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도 개인적인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에 건축에 반대하는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도 따지고 보면 그들도 모슬렘이고 또 우리 사회는 이들 말고도 다양한 또한 문화를 가진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우리 가족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은 범죄자들도 악인이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찬성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우리 깊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이방인으로 취급할 것인가? 이것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에게나 있어서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어디 이들일 뿐이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어떤 이들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의 규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은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 되지만 우리는 조금만 떨어지면 그들은 다 남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범위와 규칙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조금 기부하고 절기에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나쁘게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색내기를 위한 자기의 더 이상 지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시는 이 계명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정하는 범주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설픈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이웃사랑은 나의 믿음이나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한 이웃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이름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울부짖는 우리 모든 간구 소원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